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이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모세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실감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타산지석이라고 하겠는데 분명 그것은 그들에게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짓는 죄를 그럴 수 있지 하며 쉽게 용납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금 떨어져 보는 것이 좋으며 다른 이들의 평가와 이야기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백성들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려고 비유로 설명한 것이고 후손들에게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따라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회개에 따른 회복과 축복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에 엄격하게 경고하며 심판하시겠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자 부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나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음에도 분명 너희들이 죄를 지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너에게 한 내 말이 생각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 사역한 곳은 신천지 청년교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교회에서 신천지로 넘어간 청년들이 많았기에 교육 차원에서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도 신천지에 넘어갈 수 있으니 절대 방심하지 말아라. 한번 넘어가면
아무리 곁에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너희가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말이다. 요즘 매년 있는 신천지 수료식 준비를 한다고 청년들이 매일 모여 밤새 메스 게임을 준비한다. 자기 돈으로 삼각김밥 먹어가며 이 일을 하는데 행사 당일에는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수 없어 많은 청년들이 기저귀를 차고 그 메스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 혹 너희가 삼각김밥 먹으면서 이 메스 게임 하느라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내 말이 꼭 기억났으면 좋겠다. 너희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에 빠진 것이고 결국 너희 아까운 인생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거기서 제발로 나오라고 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사역하는 동안 청년들이 신천지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이런 방식으로 출애굽 백성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너에게 경고한 말씀이 생각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줍니다. 인간은 자신이 막다른 골목 또는 막장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에 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은 다 망가지고 나서야 그때 깨닫게 됩니다. 다행히 마지막에 가서라도 깨달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거나 더 안 좋은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것은 더 망가지기 전에 돌아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남유다 멸망을 앞두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다는 나라는 멸망은 당연하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둬 입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2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가두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는 멸망하였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자 그때서야 생각이 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마치 미래를 보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저주를 받아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내 이야기를 듣지도 않다가 그제서야 생각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이 나면 행동하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제라도 주께 돌아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를 떠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맞고 깨질래? 그냥 깨질래? 당연히 그냥 깨지는 것이 낫겠지만 신기하게 대부분 맞고 깨집니다. 우리 모두 다 망가지기 전에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함으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열방의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가 대략 BC 15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온 것은 BC 5세기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려 1000년 전에 한 모세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뻔한 사실을 가정하여 말한 것이고 그것이 우연히 성취가 된 것일까요? 남유다 멸망까지도 사람들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전혀 믿지 않았는데 모세가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그것을 가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실을 따라 미리 예언한 것이고 정말 놀랍게도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설교의 말씀을 통해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종말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정말이지 죄송하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그날이 도적같이 오고 번개치듯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여기 새벽 예배당은 주일 예배당처럼 꽉꽉 자리가 차야 정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이 안 올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긴 오겠지. 나 죽고 한참 후에 오지 않겠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내일 오면 어떡하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회복시켜 과거보다 더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빗나간 자식이 돌아오니 그를 받아들인 것을 넘어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신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겠는데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니 이 구절을 살피고 내일 또 좀 더 살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징표로서 할례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한 번으로 족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로서 이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증표로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육체 할례는 인간이 하는 것이지만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내 의지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기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중생의 개념이, 신학 용어인 중생의 개념이 모세 설교 가운데 있다는 것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지금 너희뿐만 아니라 그들 후손까지 베푸신다는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벗어나 죄를 짓고 저주받을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최후의 상황에 다다르면 자신이 했던 경고의 메시지가 다시 생각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라고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너를 구원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더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과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받아들여 주께로 항상 나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일 주님이 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아버지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가지며 항상 주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종말이 와서 후회하는, 아버지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서야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매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